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선교신학원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성경 바로 알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진리를 공유하고 있는 김종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회를 잠시 3년 반 동안 공생의 목회를 하시는 도중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동반하신 증거로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적을 찾고 병 고침을 받거나 돌로 떡이 되게 하는 표적을 바라면서 영혼이 구원받는 복음에는 사실상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봤던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 구원받을 자가 정말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본래 구원받은 사람은 적은 것으로 예정되어 있느냐고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한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풀어주는 주님의 대답 중에 한 방법이 4가지 마음밭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4종류의 밭들은 길가의 밭,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 이건 온 세상, 동서남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이스라엘 농촌과 환경과 자연의 원리를 연관시켜서 예화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로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4가지 바운밭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던 열매들에 대한 주님의 기쁜 뜻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86년도 3월 20일 날 목상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6년 7월 달에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에도 이미 신학을 했었고 충분한 신학 과정을 7년 동안 거쳐서 목사가 됐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 예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종교 지도적 과정을 잘 거쳐와서 86년 6월 달에 구원을 받고 3년 동안을 방황한 다음에 89년 10월 9일 날부터 단독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에서 말씀을 증거해왔고 또 카톡이나 문자나 요즘엔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봤지만 실제로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서 진실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한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영혼들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87년도부터 어린이 선교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수많은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손가락 안에 듭니다. 주님을 섬기는 영혼들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국내에 소위 복음을 전하다는 많은 모임들도 제가 다 교제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모임들이 한 생명의 중생보다는 다분히 세력 확장 그 부분에 관심이 더 많고 전도에 더 치중하고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하면 독보리들이 이 복음 안에 새옷 조각을 헌옷에 깁는 것 같이 슬며시 들어온 형제들, 오늘날 교회 간판을 걸고 계시는 많은 목회자들 계십니다만은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과연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 정말 들어갈 수 있는 목회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사례들을 보게 돼서 참으로 좁은 길, 좁은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요즘에 세상을 떠들썩해 하고 있는 그 신천지라고 하는 데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만은 계시록의 계자도 모릅니다. 죄송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가 들림받은 이후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땅의 남은 자들에 대한 관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본 가나안 복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누구나 말씀에 비답해 자신의 숨겨진 내면을 드러내고 진실로 좋은 땅에 떨어져 생명의 결실을 맺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날에 바깥 어두운 곳, 바깥 어둠이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바깥 어둠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배신감을 당했을 때 당하는 아주 최고의 최악의 장면입니다. 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날에 아주 가까이 임박해 왔습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좋은 씨와 살아있는 씨, 그건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좋은 땅은 의에 굶주린 심령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의 씨를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열매를 맺는 자라. 그럼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독보리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하신 비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알곡들을 비유하셨지만 독보리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 이 말씀을 씨로 우리에게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에는 기록된 복음의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씨앗의 자연적 원리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씨 가진 열매들을 창조하셨으며 그 씨앗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식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씨앗이 심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씨앗만이 땅에 심었을 때 살아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있는 씨 맺는 각종 채소와 속에 씨를 맺는 열매가 있는 각종 나무를 너에게 주었나니 그것이 너에게 양식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오늘 살고 있는 이 시간까지 이 씨가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 중 씨, 즉 모든 나무의 열매 씨앗이 그 열매 씨앗이 바로 생명의 자체입니다. 곡식이 씨를 심어 처음에는 싹을 내고 잎을 낸 후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충실한 곡식이 된 후에 열매 즉 씨앗을 제외하고는 모두 말라 죽어 버리지만은 그러나 유일하게 그 씨앗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존되어 다음에 또다시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계속 반복되는 생활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만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의 양식을 씨앗에서 얻게 하시고 씨 가진 열매와 그 채소를 양식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의 생명인 씨앗을 먹어야 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즐겨 먹는 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식이 쌀입니다. 그 쌀에는 반드시 눈이 있어야 쌀 눈이 있어야 생명체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백미는 쌀 눈이 없습니다. 물에다 담그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쌀 눈이 살아있는 쌀은 물에다 담그면 싹이 납니다. 싹이 나지 않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주식의 쌀밥에는 하나같이 생명되는 쌀 눈을 기계로 다 깎아버립니다. 이게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의 방법인지 압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가져온 게 정미소입니다. 일제시대 이전에는 정미소라는 게 없었습니다. 디들방아나 물레방아로 해서 다 눈 달린 쌀을 먹었습니다. 실제로 생명이 없는 죽은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 먹게 되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성인병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주식에 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씨. 옛날 어른들은 기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앗간이나 절구통에 쌀을 찧어 먹다 보니까 쌀눈이 있는 현미를 먹어서 오늘날 알지 못했던 그런 병, 그런 성인병은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씨가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씨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우리들의 조상 아담은 죽은 씨앗이었습니다. 그가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될 뿐 다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범죄하여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인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버릴 때부터
죽은 자였고 그는 자신도 죽고 우리들까지 죽게 하는 죽음의 씨앗이었을 뿐입니다. 즉 쌀에 눈이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도 죽고 우리들까지 죽게 하는 죽음의 씨앗이었을 뿐 결코 살려주는 씨앗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죽어 육의 흙이 되고 영혼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런 불쌍한 운명에 처해 있을 때 죽을 씨는 죽기만 할 뿐 살릴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면 그래서 온 세상을 죽게 하였던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도 죽어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래 치르게 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할 일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을 살려주는 생명의 씨앗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그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까지 이르게 되니 이것을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아담의 후손, 즉 죽은 자의 후손으로 죽은 자가 아니었고 죄와는 무관한 바로 여자의 씨로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살아계신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 사망이라는 단어는 전혀 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고 죄는 알지도 못한 분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씨앗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생명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 그걸 알리면서 실제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린 경우도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 회당장의 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나병 환자를 비롯한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 자체이라는 뜻입니다. 실로 빛이 오면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죽음은 자연히 물러가 버렸던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이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나이 30세가 됐을 때에 침례 후에 성령님의 확증으로 기점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들에게 씨를 뿌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씨,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이고 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결코 씨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 성령의 잉태, 그리고 사역, 피 흘려 대속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이루어진 복음의 진리가 바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씨앗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고 이 복음의 말씀을 뿌림을 받는 자들은 바로 살아서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바로 생명이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전히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람들의 밭에 이 씨를 뿌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이 독자들은 어떤 밭이고 그 어떤 언제 내 마음에 어떤 씨가 뿌려졌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씨가 뿌려졌는가, 아니면 독보리의 종교의 씨가 뿌려졌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때가 다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완료형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에서 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정을 받으신 후 회개하라고 외치실 때부터 골고다에서 하늘의 씨앗이 되시고 그 열매로 제자들 3,000명, 5,000명 새로운 결실들이 맺어졌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오늘 세우셨고, 또 온 세계 강단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또 카톡이나 인터넷 방송 또는 SNS 통신망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고 계십니다. 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오늘 내가 거듭나서 내 이름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훌륭한 종교 지도자 밑에서 훌륭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많은 영혼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심령을 고백하고 투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듣는 가나안 복음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평생을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안타까운 그런 심령들이 없기를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지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 입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는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하는 다른 예수입니다. 귀신이 오늘날 예수님으로 둔갑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이 종교에 충실하신 분인지, 아니면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생명이 싹을 트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